우리 대다수의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문인 거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닐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문점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뿐만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언급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쁘다가면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도 가고 어떤 사람도 수요 금요도 나가는데 저리가 어떻게 먹고 사노? 교회 가면 떡 주나? 안 그러면 교회 가면 돈 주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인생이 얼마나 짧고, 정말 해야 될 일과, 또 짧은 인생에서 즐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평가하는 게 뭐냐, 너무 재미가 없고, 꽁생원 같다. 저 사람들은 낙을 모르고, 저 사람들은 기쁨을 모르는 사람인들인 것 같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나도 또 가면 그런 꽁생원이 되고 나도 그렇게 가면 그런 사람들처럼 되니까 나는 교회 갈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뭐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바보가 아니란 이야기죠. 얼마나 똑똑한데 돈이나 밥 정도만 준다면 그것 가지고 교회 나가겠느냐? 그 정도 가지고 열심히 다니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돈과 이 밥 먹는 게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너희들보다 더 잘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 정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겠느냐 하는 이런 답변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답변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꽁생원이라는 거 있죠. 너무 재미없다 하는 그 이야기 있답니까? 그런 그것에 대한 그런 답변은 뭐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노는데 얼마나 잘 노는데 얼마나 잘 놀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답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만 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살지 못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그것만 있다면 참으로 세상에 빨리 일에 하직하고 싶다. 그런데 그 즐거움만으로 우리가 즐거움만이라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분명한 답변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80% 성도들이 이게 효과적으로 뭘 얻는지 그걸 모르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일 특별한 혜택 자체가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이 세상 사람이든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는 뭐냐,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면 양 자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목자를 딱 만나는데, 이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나는 그 양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을 일고 인도하시는가 하니까 푸른 풀밭이 늘 있는,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이 늘 있고, 그 다음에 묵고만 살면 안 되죠. 비만 걸리잖아요. 쉴만한 물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최상의 그런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 조금 주고 이 밥만 주면 이런 행복은 아니죠. 그래, 그것만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 삶 자체가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요,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고 또 다른 것이 부족함이 없다 손치더라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뭐냐,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 사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니까 인성이 희한한 거예요. 이 인성 자체가 시간 바뀌고 완전히 뭡니까, 막 이상한 그런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돈만 많고 그 다음에 이 먹을 것만 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행복이 안 되거든요. 천국이란 것은 뭐냐, 부족함이 없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천국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 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희한한 성품을 가진,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겁나죠. 그럼 겁을 내야 될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 내 삶의 질이 바뀌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양에게서 최적의 조건인데, 내 인생 자체도 최상의 그런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우리가 혼자 살지 않잖아요. 혼자 살지 않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주시는가 하니까 이걸 갖다가 허락해 주세요. 베드로서 1장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요 얘기죠. 많은 보물도 있지만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지만은 특히 뭘 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람을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죠. 내 자신도 바꿔주시고 누구도 바꿔주신다. 믿는 모든 사람을 바꿔주시는데, 개팍한 성격이나 아주 이 머리 아픈 그런 이 캐릭터를 가진 그런 사람들 있죠. 만나기만 만나면 사람이 딱 긴장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그래 어떻게 살아요? 밥이 아무리 많아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맞죠? 그 다음 대화만 나누다 보도 이렇게 완전히 너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뭐냐, 풍족한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지만 두 번째 뭐냐니까, 사람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하니까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죠. 또 생각 자체가 아름다운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 프랑스인들은 이 뭔가니까 이 식사를 갖다가 오랫동안 해요. 제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이 프랑스 친구와 같이 이렇게 이 근무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엄청 친해져 가지고, 그 프랑스 그 친구의 그 아내가 미국 여자인데 프랑스에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 애기 데리고 우리 한국에 왔거든요. 이 와가지고 나는 그런 데가 처음 가봤어요.
옛날에 그 마산에 보면 크리스탈 호텔, 지금 엄청 후지겠지만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밥을 초대한 거야. 식사를. 그런데 메뉴가 뭐고 이래 물어보니까 철판구이. 이런데 그래가지고 철판구이라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이래. 계속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빨리 먹다가 보니까 처음에 노는 그걸 막 허겁지겁 많이 먹거든요. 주 메뉴가 마지막에 나와. 마지막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 고급 이렇게 이 소고기 부위 있죠. 그거를 마지막 이제 이렇게 굽어서 주는데 철판에 못 먹었어요. 왜냐니까 그 앞에 놓는 그냥 이 보조식품 있죠. 그것도 맛있다고 먹다가 보니까 난주되니까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라.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먹을 것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꿔야 될 거는 뭐냐니까 음식점에 가든지 나도 좀 바꿔야 됩니다. 나도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 간에 이러한 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불행해져. 음식 나올 때까지 뭐 합니까? 각각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검색해요. 뭐 원수 짓는 짓 있다입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밥이 딱 나오면 뭡니까? 후닥닥 밥 먹고 또 뭐 합니까? 다 검색을 해서 다 묻나 일러자 이런 거 있죠. 이래하면 참으로 그 아무리 음식이 이 값진 음식이고 이 맛있는 음식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로 뭐냐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람은 뭐냐?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아름다워질 사람을 만나는 거 있죠. 이것이 대단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 살기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풍족한 그런 삶을 이렇게 형성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가 뭔가니까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 하는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 뼈가 소금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반론을 해요. 어떤 반론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별로 잘 살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별로 성품 자체나 성격이 까칠하고 그런 사람도 너무 많던데요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야기 들으면 인정을 해야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봐도 그렇네요. 내가 봐도 참 그렇네요. 그러면서 내가 봐도 그렇네요 하면서 교인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한 가지 중요한 답변을 우리는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까칠한 사람도 많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얼굴 마주칠까 봐 보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왜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왜 그렇지 않은 교우가 많은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인가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인 것 같으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믿음도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행복으로 이끌려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많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될 게 뭐냐?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딱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아주 분명한 두 가지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믿음만 딱 이렇게 회복이 되면 성경에 약속하신 거 뭐냐?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에게 나타나요. 뿐만 아니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해서 가는 내가 신령한 성품으로 변해서 가서 사람들이 찾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간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분명한 믿음의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으러 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 다니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은 조금 한 10% 정도 믿고 나머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믿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과 같거든요. 양들에게 목자는 그의 양의 그런 삶과 죽음, 정말 이런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목자에 대한 그런 신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모든 이론들을 믿지 않고 오로지 뭔가니까 주님만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향성이 중요해요. 목사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의 믿음이냐?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확실히 믿습니다 했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인데 믿습니다 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의 방향이 아니고 지옥의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럼 믿음의 방향성은 뭐냐? 첫 번째 믿음은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그 믿음의 방향성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목적 방향성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뭔가니까 선한 양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죠? 악한 양심이 아니고 변질된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을 형성해 나가면서 그 방향성, 믿음의 절대적인 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형성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던 나에게 사랑이 형성되는 거라. 사랑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러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보다 먼저 누구의 행복을 생각하는?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오늘 가서 우리 이 파티하죠? 그러면 내가 먼저 먹는 것보다 누가 먼저 먹게 도와주는? 그렇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형성되는 것은 믿음의 방향성 자체가 아주 정확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교회 다녔다고 3년, 4년 기도했다고 이렇게 금방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방향성이라는 이야기라.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 막 보면 여러 가지 믿을 것이 많고,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그 방향성도 그런 사랑을 이루는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오해하는가 하니까, 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또 보면 어때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 옆에 보면 대반이 속아봅니다. 네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러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사랑은 사자도 몰라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막 손을 들면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 사랑해요,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생명보다는 사랑하지 말고 잠깐 사랑을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백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죠.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거, 맞죠?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니까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맞습니까? 말만 주님 이래서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만 오면 사랑 타령을 하는 거야. 주님 사랑이고 사랑해요 이래서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자체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계명을 뭐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요건 어떤 말인가 이런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확실히 믿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순종한다면 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믿음이라. 두 번째는 뭔가니까 예수님은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괜히 앉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러지 말고 뭐를 하란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 뭐냐?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는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늘 도와주시고 나타난다. 그러면 아까 지고 이야기한 두 가지 복 자체가 우리에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고 또 뭐라고요? 정말 쉴만한 물가와 정말 이 푸른 초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이야기거든. 믿어야 되지. 그 다음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이끌어 가시지. 늘 가는 것이 옆길로 가고 믿는다 하면서 딴 길로 가버리고 사랑한다 하면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이것이 되게 어려워요. 신앙의 관건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우리는요, 기도 있죠. 어렵죠. 유대인들처럼 기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런 많은 기도, 금식과 또한 뭡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율법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말씀을 바꿔버리고 수시로 환내시켜버려요. 뿐만 아니고 수시로 정말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결과를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고 사랑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구절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1장 19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풍성한 삶을 주신단 말입니까? 안 주신단 말입니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배워가야 돼요. 이런 신앙으로 전환해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한번 돌려가지고 이 세상 아무리 찾아봐요, 우리에게 행복의 건덕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불안하기만 해. 힘들기만 한 세상이라. 그런데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 이 땅의 소산들을 풍성히 먹게 해주는 것은 뭐냐? 순종의 길이다. 어렵지만 순종해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욥기 36장 1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뭔가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해져요. 나가도 형통하고 들어도 형통하고 여기서 이래도 형통하고 저기서 이래도 형통하고 또 형통한 뿐만 아니고 뭐냐? 기쁨, 행복 자체를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라도 아무리 믿어봐야, 그분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뭐 한 10억을 줍니까? 100억을 줍니까? 못 주는 분이에요. 나가 들어가면서 연약한 분들이고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분들이에요.
이 세상의 형제나 친구들이나 아무리 눈 닦고 이렇게 찾아보더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주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는요, 나를 사랑해 줄 분은 누구신가 하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나는 이를 사랑하니 해도 그 사랑이 금방 변질되는 사랑인데 그게 얼마나 가벼운 사랑이고 정말 아침에 이 추울 때 뭡니까? 입에서 김이 나오죠? 그 김과 같은 곧 사라져 버린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이고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뿐만 아니고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나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 오늘 약속한 거 있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고 서로 성품이 신령한 성품이 형성되니까 음식이 있을 때 아름다운 대화가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이 막 여행 많이 다니죠? 여행 다닐 돈은 있어가 외국에 예약을 해 간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탈 때부터 안 맞아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간 여행 갔던 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지.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것을 얻어야 되고 신의 성품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 즉 천국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질문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론적인 대답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대답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행복을 보여주는 그 행복을 보여줌으로써 뭔가니까 답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뭘 하는가 하니까 물론 설립 20주년이지만 설립 20주년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우리가 5월이 되면 이래 간단히 예배드리고 엄청 이렇게 잘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도 잘 못 가는 산성에 갑니다. 가서 실컷 먹고 실컷 쉬다가 오거든요. 이건에 한 가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들도 뭐냐니까 멤버십 트레이닝 이래가지고 MT를 가게 돼요. 그것은 뭔가니까 기업이 경쟁력이 있으면요 늘 만나면 싸우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그 기업이 성공적인 기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멤버십 트레이닝이 옛날에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기업에 들어갈 때는 그 교육 이름이 한마음 교육이었어요. 한마음 교육이 뭡니까? 요새 한마음 교육 하나? 친구 집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일한다. 그때 우리가 엄청 좋았어. 그게 그 기업이 이렇게 이 돈을 벌려 그러면 똘똘 뭉쳐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겨울에 그 산에 올라가가 겨울에 벌레도 잡아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런 이제 고된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는 뭔가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나가 안 되고 진짜가 하나 되는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같이 해야 돼요. 심지어 여행을 같이 가면서 이렇게 또 거기서 부딪히고 다투고 하면서 나의 그런 한계성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오늘 이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정말 그 가서 음식도 잘 드시고 여러 가지 놀이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것도 잘 일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그런 훈련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